우리가 지난번 봤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약혼한 사람의 결혼과 과부의 재혼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약혼한 사람의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25절에 보면 처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처녀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약혼한 처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말로는 처녀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약혼녀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25절, 28절, 34절 같은 경우에는 처녀로 번역을 했고 36절과 37절에서는 약혼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단어를 다 약혼녀로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에 맞고 좋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약혼한 남녀가 꼭 결혼을 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바울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 대답해 주는 내용이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25절에서 약혼한 처녀들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것은 없지만 자비로 부르심받은 사도로서 권면을 한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도의 자격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26절에서 일단 고나기를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종말의 때, 환난의 때 결혼은 그만큼 힘든 일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울은 27절에서 아내에게 매였으면 곧 결혼을 했다면 굳이 그 결혼을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한 상태로 지내라고 합니다. 또한 아내에게서 놓였다면 즉 이혼한 상태라면 이혼한 상태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바울은 28절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바울은 이 종말의 때 환난의 시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고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염려스럽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29절부터 31절에서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양식은 간단히 말하면 세상의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줄 아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애정관계, 결혼관계, 슬픔과 기쁨, 재산,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아내가 있는 자는 없는 자처럼 슬픈 자는 슬프지 않은 것처럼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것처럼 물건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의 내 모습과 상태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좋든 나쁘든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재림이 곧 있습니다. 그러니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속한 질서는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온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외형적인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남녀의 애정이나 결혼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이 세상의 기쁨이나 슬픔에 완전히 붙들려서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물건과 세상 소유에 과도한 집착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재림 앞에서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은 결혼에 수반되는 많은 염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기간을 보내고 나면 힘든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의 출산과 양육의 문제, 주택의 문제, 교육의 문제,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 부부 사이의 갈등,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관계에 매이고 생활에 지쳐서 온갖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일단 배우자나 자녀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보다 가정 생활에 대한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울은 결혼에 이러한 고단함과 염려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독신으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해서 세상살이 염려에 빠져 살기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 결혼한 사람은 결코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종이나 자유자나 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세상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도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한 사람은 독신자에 비해서 더 많은 수고로움과 짐을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5절에 말을 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하지 않는 것이 결혼보다 더 좋다는 이런 권면은 유익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독신을 강요하거나 결혼하지 못하도록 올무를 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이치에 합당한 모습,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내가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합니다. 이치에 합당한 모습이란 존경할 만한 모습, 더 높은 수준의 모습,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결혼이 됐든 독신이 됐든 주님을 잘 섬기려면 높은 수준과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이 됐든 독신이 됐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라면 결혼 생활에 대한 이 바울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혼에 매여서 배우자나 자녀에 붙들려 살아가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에 붙들려서 주님이 늘 뒷전으로 밀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삶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신자들이라면 그 독신의 장점을 더욱 살려서 주님을 높은 수준으로
더 잘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약혼한 남여에게 주는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바울은 약혼녀가 있는데 그녀와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약혼녀가 결혼할 나이가 충분히 되었다면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결혼해 같이 살기를 원하고 결혼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약혼녀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도 아니요,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주님을 덜 섬기는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약혼녀와의 관계에서 결혼을 거부해도 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면 결혼을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정당한 방식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자기의 은사를 따라,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선택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혼녀와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하거나, 하지만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40절은 다루는 주제가 살짝 달라집니다. 여자의 재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결혼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결혼 관계에 매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경우에는 자기 뜻대로 재혼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혼할 때 주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신자와만 재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재혼 역시 안 해도 된다면 재혼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역시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생기는 짐과 부담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권면들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임을 말합니다. 4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하반절에 보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7장에서 다룬 문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들이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다, 이 이야기를 40절 하반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가르치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도인 내가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오니 약혼, 결혼, 재혼, 이 모든 것 자체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재림을 전망하면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또는 늘 집안일이 우선이고 내 남편, 내 자식이 먼저다. 그런 생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는 배우자를 잃으면 반드시 새 짝을 찾아야지만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도 합당하지 않고 반대로 독신으로 살아야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또 독신으로 살아야지만 짐도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들을 뛰어넘어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도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감당해야 될 여러 수고로운 짐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는 삶이 훼손당하지 않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혼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으니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혼자 살면서 주를 위해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으니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독신이 좋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독신이 좋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신자들은 언제나 재림 앞에서 영원한 세계를 전망하면서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혼도 재혼도 독신도 이 모든 것이 다 재림 앞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름다움도 건강도 재물과 권력도 결혼이나 독신도 재혼도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하지 않는 것 자체에 집착하고 매달려 살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모두 영원한 세계와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위해 그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 그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이 땅의 모든 삶,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이 옴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재림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도 재혼도 독신도 다 주를 위해 활용하게 하시고 결혼, 재혼, 독신이 모든 것을 영혼의 관점에서 주께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체의 절대성을 결코 부여하지 않게 하시고 재림 앞에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 시간 임재하사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이원들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의 일식을 통하여서도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